창세기 25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은 메소포타미아로의 긴 여정 끝에 어렵게 이삭의 아내를 택해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밀가의 손녀 리브가입니다. 늙은 종은 목마른 자신과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라는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런 처녀가 있다면 주께서 정하신 사람이라고 알고 그를 택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왜 불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시죠? 자, 뭐 사람이 물을 마셔야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근데 낙타 한 마리는요, 목마를 때 21갤런이라는 물을 마신답니다. 이걸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80kg에서 80리터에서 100리터에 해당해요. 우리 보통 주유소에서 사는 기름통 하나가 20리터잖아요. 그 통으로 4개 내지 5개. 한 마리가요. 한 마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늙은 종은 그 낙타 10마리를 끌고 메소포타미아까지 갔던 거예요. 긴 길을 갔었습니다. 그러니 본인도 목이 말랐겠지만 낙타들도 목이 말랐겠죠. 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길어다 준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레박에 있는 그런 우물도 아니었다고 해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깊은 웅덩이 아래까지 물 동이를 들고 이고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고 올라와야 한대요. 그러니까 20리터짜리 통 하나 아니었을 거고 그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다 자청하는 여인이 있다면 제가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임을 알겠습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물 한 모금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친절이거든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여인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서 정하신 사람임을 알겠다라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가 기도 내용을 마치 알았다는 듯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그리고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다 줍니다. 리브가는 나그네를 위하는 남다른 마음가짐과 행동력이 있었습니다.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 이야기를 꺼내자 부두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이죠. 자,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부름을 받아 가나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가나안을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갈대아 우르까지 메소포타미아까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지역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몇 번씩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좀 좋지 못한 일을, 긍정적이지 못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에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란 땅 거기도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저 메소포타미아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지역에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정하셨으니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 부두엘이 리브가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늙은 종은 바로 다음 날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느닷없이 어느 날 찾아온 사람이 당신의 딸을 우리의 주인의 아들과 결혼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황당한데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이제 떠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가족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 3일만이라도 우리 한 열흘만이라도 좀 내 딸과 이별의 정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하죠.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고집을 부립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 뭐 당장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그래도 며칠 말미는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결정할 수 없으니까 리브가의 의사를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브가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자.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지금 갈래? 좀 며칠 더 있다 갈래? 리브가가 뭐라 그러죠? 지금 가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가겠습니다. 가족과 헤어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더구나 멀리 가는 거예요.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아니 다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 길을 떠나는데 지금 당장 떠나겠답니다. 대단한 결단은요. 예. 리브가에게는 나그네를 넉넉히 대접하는 남다른 선한 마음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내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결정을 순식간에 내릴 줄 아는 강단도 있었습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일이라도 모두 해치고 나갈 수 있을 듯 보이는 여인, 그가 리브가입니다. 보통 여인이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이든 거침없이 다 해결할 수 있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일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그 가능성을 높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임신과 출산은 누구도 장담하기 힘든 일입니다. 저희도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그러고 있었어요. 병원도 많이 다녀봤고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과학의 힘을, 의사의 힘을 얻는다고 임신과 출산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도 이 문제를 어쩔 수 없어 했습니다. 모든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일이 거치는 게 없을 것 같은 이 여인에게 임신과 출산이라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기간이 무려 20년입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요. 에서와 야곱을 얻은 때가 60세, 20년간이야. 20년간. 이삭이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고 나서야 리브가는 드디어 임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라가 늙음이라는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한 믿음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훈련을 해야 했다면 리브가는 넘치는 자신감을 여호와 앞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한 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40세. 아이를 낳은 나이 60세. 20년간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건 그냥 남자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뜻으로 그 동의어로 쓰였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탔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이삭이 여호와께 구한 다음에야 됐습니다. 그런 이삭이 여호와께 구한 다음에나 임신했다는 말은 누가 임신시켰다고요? 이삭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드디어 임신하게는 되었는데 리브가에게는 곧 걱정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었고 무엇 때문인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아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의 첫 번째 쌍둥이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 인류의 이야기라면 인류 전체에서 첫 번째 쌍둥이에요. 누구도 경험해 본 일이 없었던 일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봐야 알 수도 없는 일. 예. 그 일이 다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심지어 그 두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요동을 쳤겠습니까? 리브가가 이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걱정. 그러다가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임신하기 전에는 이삭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임신한 이후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가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세 번역의 번역에 따르면 이렇게 괴로워서야, 이렇게 힘들어서야 제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고 여러 가지를 성취해 오기는 했지만 인간이 넘볼 수 없는, 넘봐서는 안 되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이를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있구나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실을 리브가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리브가는 쌍둥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둘은 간발의 차이로 태어납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머리카락 한 올 차이라는 간발이라는 말이 좀 적당한지 애매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니까. 순서에만 조금 차이가 있었지 시간적인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둘은 뱃속에서부터 경쟁과 싸움을 했으니 태어난 이후에도 불보듯 뻔했습니다. 에서는 붉은 피부에 무성한 털로 뒤덮인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매끈한 피부에 조용한 성격으로 집안에서만 활동하는 사람이었지만 서로 삶의 자리는 달랐어도 경쟁과 다툼은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둘의 경쟁과 다툼을 더욱 부추기는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늘 집안에 머물며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기 마련이지요.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궁금해하고 공유하려고 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니 함께 시간을 가지자고 다가섭니다.
이단과 하이비들이 이런 심리를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어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 자체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죠. 편견과 편애는 진정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말은 다른 한쪽에 관심이 없거나 소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립과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건 굳이 미워하지는 않았겠지만 다른 아들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보통의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소홀함은 심지어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편견과 편애를 바탕으로 해서는 공정이나 공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도 말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삭과 립과는 아들 중 하나만을 편애하며 편을 들고 있습니다. 경쟁과 싸움을 말리고 화목하여 힘을 모으도록 권면해도 부족한데 말이죠. 특히 립과는 간발의 차이로 둘째가 된 야곱을 위해 이삭을 속여 남편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라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능력과 강단이 있었던 립과는 그 정도의 일은 그 정도의 조치면 해결되리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에서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눈앞의 일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가 온종일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팠습니다. 아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을지 모릅니다. 마침 야곱이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허기진 에서는 어서 먹자, 어서 먹게 해달라 라고 제안합니다.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순간 에서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권한을 자신에게 팔라고 제안합니다.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대가인 죽 한 그릇의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야곱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 야곱을 변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야곱도 분명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에서는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뭐 그리 대수냐며 대꾸했습니다. 장자권이 어떻게 그까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간발의 차이로 둘째가 되어서 장자권을 잃은 어찌 보면 매우 억울했을 야곱의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슬며시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형의 약점을 잡고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는 야곱의 비열함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서는 당장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집안의 가장이 되는 일입니다. 그때껏 차지한 모든 땅과 수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상속받을 권리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의 소유권입니다. 그 당시가 부족사회였다면 차기 부족장이 되는 권한, 권리인 거예요. 물론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공식적인 의식을 치러야 하기도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실제로 자신의 소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현재의 죽을 듯한 배고픔 때문에 죽 한 그릇이 크게 느껴지더라도 장자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극심하게 피곤하고 매우 배고팠던 에서는 그까짓 것 지금 당장 무슨 필요가 있냐? 그까짓 것이 지금 당장 무슨 쓸모가 있냐? 라고 말합니다. 팥죽 한 그릇 사겠,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겠다.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어요. 팥죽이 눈앞의 현실이고 당장의 필요라면 장자의 명분은 미래의 약속입니다. 더구나 저녁 한 끼 굶는다고 죽을까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하고 쳐도 죽었습니다. 죽지는 않아요. 배는 고프겠죠. 고통스럽기는 할 겁니다. 그렇다고 죽지는 않아요. 이거 장자권과 맞바꿀 만큼의 가치일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장자권을 선선히 내줍니다. 첫째는 에서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분 계세요. 한 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당뇨가 있거나 무슨 어떤 그 몸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몇 끼 꼼꼼히 챙겨 드셔야 하지만 그렇다고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에서는 그 한 끼, 그 하루의 식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눈앞의 현실이 그 무엇보다도 크게 느껴지는 사람인 거예요. 둘째는 야곱의 제안을 장난 정도로 여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장자권과 팥죽을 어떻게 비교해요? 에서 얘가 평소에 농담 좀 하더니 나하고 장난 좀 치더니 이것도 장난치려고 하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장자권이잖아요. 이거 보통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만약에 얻을 수 있다면, 구원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라면 누가 그걸 가지고 거래하려고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이 진짜 무게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불확실해 보이는 여호와의 언약에 기대어 아브라함은 75세의 목적지가 불명확한 길을 떠날 수 있었고, 모리아의 한산에서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상속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어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에 스스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룬 것보다 더 많이 크게 이룰 수 있다고 여겼을까요? 고대에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건 단순히 동물만 잡았다는 게 아니에요. 전쟁과 싸움에도 능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익숙한 사냥꾼들,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 같은 것들도 보면 익숙한 사냥꾼들은 보통 왕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도 나 정도의 힘과 능력이라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스스로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정도는 가볍게 여깁니다. 아들을 낳는 문제로 20년을 마음고생하기 이전의 류가도 그만큼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야곱도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라도 조금은 비열하게라도
이렇게 저렇게 일을 꾸며서 이렇게 저렇게 진행하면 이루어질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지혜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생각을 물리치십니다. 내 언약을 믿고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느냐? 이걸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라를 통해서도 그렇고 리브가를 통해서도 그렇고 에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야곱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 점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팥죽 한 그릇 먹겠습니다. 장작권 팔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 당장의 팥죽 한 그릇보다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하고 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미래를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